안녕하세요. 이백삼 목사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까지 마치신 후에 영상 보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요. 다들 보시다시피 많이 짧습니다. 4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맹인이에요. 눈은 잘 보이는데요. 이상하게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목사님 목회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뭘 알겠냐, 사기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 이제 저하고 돈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빼어난 미모로 이제 화려한 연애 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는데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하면서 자기는 키스만 해도 남자가 얼마나 진심인지, 나랑 얼마나 사귈지, 바람을 필지 다 안돼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는 후배의 누나가 또 소믈리에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맞춰요. 무슨 이건 뭐 다 맞추는데 저는 안 마시잖아요, 알코올을. 그래서 붉은 건 족포도주, 이제 투명한 건 이제 화이트 와인인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술을 줘도 그게 좋은 줄 모르고요, 나쁜 것을 줘도 나쁜 줄을 몰라요. 이렇다 보니까 이 소믈리에 자매님하고 누나하고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뭘 알아야 말이죠. 돈페리뇽 53년과 55년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맹인입니다. 차에는 타이밍 벨트라는 부품이 있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비소에 전화를 하니까 7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제 차 물어봤는데도 계속 그 가격이 맞다. 또 와서 열어봐서 다른 손상된 부품들이 더 있으면 더 내야 한다 그러길래 나를 장님 취급하는구나, 내가 호구구나 싶어서 바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니까 4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저는 맹인이 아닐까요? 혹시나 해서 제가 더 알아보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맹인이고 호구가 맞구나. 이런 이유로 혹시 어떤 병원 갔을 때 지나치게 견적이 많이 나오거나 심각한 병명이 나오면 다른 병원에서도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장님이 아니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다 장님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제외하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도 몰라요. 자, 시각장애인들의 존재는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이가 맹인인 것을 그분들이 은폐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주식이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주식이나 진짜 들고 있으면 다 올랐어요. 적어도 30% 이상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공매도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이제 많이 죽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주식을 안 하면서 재테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소경인 거였어요. 이 당시에 주식 안 하면서 재테크를 논하면은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소경이었어요. 부디 여러분은 이 새로운 세계에 빨리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요즘엔 다 앱이 있잖아요. 앱 시장 초기에는 학생들도 좋은 앱을 만들어서 돈방석에 앉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병욱 비서실장이 스냅샷 기억력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찰칵 찍듯이 딱 보면은 다 머리에 들어온대요. 그 페이지 수까지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원래는 다 어렸을 때는 이 스냅샷 기억력이 있대요. 그런데 자라면서 굳이 그 많은 정보를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뇌에서 이 정보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냅샷 기억력이 없어지는 건데, 우병우 검사님은 어떻게 그게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스냅샷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우리의 뇌는 굳이 그것을 다 기억해봐야 쓸데없다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히 이 스냅샷 기억력이 도태되고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뇌가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눈뜬 장님인 거예요. 오늘 말씀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맹인은 사실 맹인이지만 맹인이 아니며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눈뜬 장님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은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28절에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해 본 적은 더 없습니다. 그저 들어서 안 거예요. 하지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확한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결심을 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두 사람은 맹인이지만 맹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맹인의 특징이 뭐예요? 한치 앞을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헤매고 찜찜한 것이죠. 앞발을 내딛어도 되냐? 찜찜한 것인데 이들은 헤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동선을 봐서는 찜찜한 구석이 없이 시원시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마치 눈을 뜬 사람처럼요.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맹인이지만 맹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두 맹인이 사실 맹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자 관습으로는 불치병을 누군가 고쳐준다면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고쳐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은 눈을 뜨고 열심히 보아도 그것이 뇌에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은 사실 잘 속아요. 착신놀이를 그래서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헤매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고쳐주신 다음 30절 보시면 엄히 경계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 후배 누나가 소믈리에 누나가 저와 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이자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장로님이 저와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이자 동시에 뭐예요? 연애 박사자매가 저와 연애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애하지 않을 뿐더러 연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맹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저에게 돈페리뇽 53년산과 55년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무리 친절하게 자세히 쉽게 설명해 줘도 제가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돌아서면 다 까먹는 거예요. 들은 것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이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할 것을 아셨고 기적 이야기를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혹시 몰래 범죄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맹인이진 않으신지요?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여러분의 선행은 무엇입니까? 3초 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데는 지혜로울지 모르겠는데 또는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는 데는 지혜로울지 모르겠는데 남을 참아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에는 혹시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맹인이진 않으신지요? 아파트 관련 사업하는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오와 계약을 하고 실무가 시작이 되었는데 장로님 쪽 기술자들이 계속 일을 지연시켜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까 대형 아파트 도면을 설계하는 일이었는데 화장실이 웬만한 방보다도 커서 이 장로님네 기술자들이 도면을 그리다가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설계다 클레임을 걸었대요. 그러자 이 상대편 바이오 사장님이 와서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타일렀대요. 야, 너네 이 평수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 있냐? 한 번이라도 이만한 평수 아파트 발주받아서 설계 본 적 있냐? 없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자, 대형 고급 아파트 설계하는 기술자들부터가 그 평수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감히 시원시원하게 평수를 빼지 못했다는 해프닝을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장로님이 지시를 내리셨대요. 설계자들은 설계 내내 바이오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해주면서도 야, 이래도 되는 건가? 야, 나중에 클레임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계속 고민이 되더랍니다. 대형 프리미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아파트를 감히 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히 그렇게 커다란 거대한 욕실을 설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설계를 해달라니까 억지로 해주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두 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안 해본 일 앞에서는 장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2번, 3번 게임을 반복해서 하듯이 살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장님입니다. 더욱이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막상 경험해도 아니 이래도 되나? 찜찜하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2 맹인이라고 해봐요. 지금부터 눈을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 어떤 집에 들어갔대요. 여러분도 따라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따라 들어간 그곳에 예수님이 맞나요?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인데 정작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다 하더라도 어떤 분인지 알 방법이 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참 어렵죠? 만약 강도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이 흉내를 낸 것이라면 이 2 맹인은 실컷 맞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2 맹인들은 사실 큰 두려움과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 옆에서는 항상 장님인데 안 해본 일은 헤매게 되고 찜찜해서 꺼려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큰 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계획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놀라운 일 시도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하면서 헤매고 찜찜한 게 싫거든요. 이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건축이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하면 좋을 것 같죠? 막상 시작하면은 이래저래 헤매게 되고 찜찜하게 되고 계속 업자들에게 사기 당하면서 이게 통계에 의하면 목사님이 한 번 교회 건축할 때마다 수명이 8년씩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기피하려고 해요. 건축은 뭘, 우리 그냥 이대로 삽시다. 건축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건축을 하고 계신지요? 잘 몰라서 헤매고 찜찜하고 한번 뭔가를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수명이 팍팍 줄어들 것 같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 카라의 사장님이 일본 진출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일이 많고 해서
결국 과로사로 죽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인데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암 걸릴 것 같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헤매고 또 헤매고 영 계속 찜찜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 제 키가 오늘 밤 자고 나면 5cm가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말 키가 5cm가 확 크나요? 이상하다.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었나요? 자,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 저 용돈 2배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정말 용돈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되나요? 이상하다.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었나요? 자,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시도해보면 헤매게 되고 찜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드디어 이 희망 고문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요? 예수님 믿어요? 정말요? 여러분들 시험 들을까봐 제가 꼬치꼬치 계속 해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뇌에서만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그런 마귀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식은 뭘까요? 지식을 아는 것이 지적 동의입니다. 지식을 결정하는 건 나의 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것이 그저 머리로 그런가 보구나 하는 것은 믿은 게 아니라 지적 동의입니다. 이 지식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제가 지적 동의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무서워 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되 무섭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는다면, 그 최소한의 경외감도 없다면 어쩌면 마귀만도 못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지적 동의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도전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렇죠? 어떻게 응답이 바로바로 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지요. 벌써 올해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분의 1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지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이 그저 우리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와서 저에게 설교 듣는 게 그 객관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매고 찜찜한 게 싫다. 이 맹인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맹인이에요. 헤매고 찜찜한 게 싫어서라면 헤매고 찜찜한 일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설교는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게 고문인 게 설교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며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권능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의 창조가 가능한 원천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살 빠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만약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그저 나의 욕망의 내 발현이라면, 단지 내 욕심의 일기장에 내 메모를 한 것이라면 그런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살 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을 능히 견디게 하는 십자가를 지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만일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야, 저 녀석이 저런 일을 해낼 그릇이 아닌데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남들이 먼저 알아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네, 바로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부디 나의 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능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귀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내 의지로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요. 야, 쟤 딴 사람이 되었어. 어떻게 된 거지? 얼마 전까지 나랑 똑같은 녀석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합니다. 눈뜬 장님들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채고 많은, 그래서 궁금해하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진짜로 시작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그 관심을 다시 들이부으며 이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적 동의에 근거하여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말한다 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며 세상을 이기며 믿음 없는 이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줄 들었습니다. 아직 맹인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잘 모릅니다. 이제 나의 뇌를 쥐어짜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맹인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맹인이지만 맹인이 아니며 헤매며 찜찜하기도 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좁은 길을 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